아난이 의복을 정돈하고 대중 속에서 합장하며 이마를 대어 절하고 마음의 자취가 원만하게 밝아지며 슬픔과 기쁨이 서로 엉켜서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여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아뢰기를 크게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부처가 되는 법을 이미 깨달아 법대로 수행함에 의혹이 없어졌거니와 늘 듣자오니 열애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는 제도되지 못하였으나 먼저 남을 제도하는 것은 보살의 발심이고 스스로 깨달음이 이미 원만하게 되어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은 열애께서 세상에 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제도되지는 못하였으나 말겁의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떠나신 지 점점 멀어지면 사악한 외도의 설법이 항아사와 같으리니 말세의 중생들이 그 마음을 가다듬어 산마지에 들어가고자 하면 그로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도량을 편안히 세워서 모든 마의 일을 멀어지게 하여 보리심에서 물러남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에서 아난을 칭찬하시기를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물은 것과 같이 도량을 편안히 세워서 말겁시대에 방황하는 중생들을 구호하려고 할진된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아난과 대중이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비내야 가운데 수행의 세 가지 결정적인 뜻을 설명하는 것을 늘 들었을 것이다. 이른바 마음을 항복받는 것으로 계를 삼고 그 계로 인하여 정이 생기며 그 정으로 인하여 해가 발하나니 이것을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없애는 세 가지 배움이라고 한다. 아나나,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는 것을 내가 계율이라고 이름하는가?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아니하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너에게 삼매를 닫게 한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게 함이거늘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음욕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마구니의 무리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유격천의 마왕이 되고 중간쯤 되면 마왕의 백성이고 하품은 마녀이니 그 마구니들도 역시 권속이 있어서 각각 스스로 위없는 도를 성취했노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마가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음욕을 탐내어 널리 음행을 행하면서 선지식이라고 말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애욕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여 보리의 길을 잃게 할 것이다. 아나나,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삼매를 닫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음란함을 끊게 하여야 할지니 이것이 열애선불세존께서 제일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하신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음욕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자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으니 여러 겁을 지내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라고 이름할지니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밥이 되는 근본 재료가 아니고 모래로 밥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음란한 몸으로 부처님의 오묘한 과업을 구한다면 비록 오묘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음욕의 근본이다. 근본이 음욕으로 이루어져서 사막도에 전전하며 윤회해서 반드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니 열애의 열반을 어떻게 닦아 증득하리오? 아나나, 반드시 음란한 기미를 제어하고 교화하여 몸과 마음에 모두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성품마저도 없어져야 부처님의 보리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는 것을 내가 계율이라고 하는가?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에 살생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살생할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살생할 마음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귀신의 세계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큰 힘을 지닌 귀왕이 되고 중간쯤 되면 날아다니는 야차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귀신의 장수가 되고 하품이 되면 땅에서 다니는 나찰이 될지니 저 모든 귀신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위없는 도를 성취했노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악한 귀신들이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고기를 먹어도 보리의 길을 얻는다고 하리라. 아나나, 내가 비구로 하여금 5가지 깨끗한 고기를 먹게 하였으니 이 고기는 다 나의 실력으로 화생하게 한 것이라서 본래 목숨이 없는 것이니라. 이 신라벌은 무더운 데다 습한 땅이 많거늘 더구나 사토까지 겹쳤으므로 풀이나 채소가 생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자비로운 실력의 가피로 버섯을 나게 하여 살찌고 향기가 나도록 해서 이를 거짓 이름하여 고기라고 하였거늘 너희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거니와 어찌하여 열애가 멸도한 뒤에 중생들의 고기를 먹는 자를 불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비록 마음이 열려서 산마지를 얻은 듯 하더라도 이는 다 큰 나찰인지라. 과보가 끝나면 반드시 생사의 고통바다에 빠지게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못 되나니 이러한 사람은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서로 먹고 먹힘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오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삼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다음으로 살생하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열애선 불세존께서 2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신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자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귀를 막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것을 가리켜 숨기고자 하면서 더욱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청정한 비구와 보살들이 길을 다닐 적에 산풀도 밟지 않거든 더구나 손으로 뽑는 것이겠느냐? 어찌 크게 자비로운 자가 중생의 피와 고기를 취하여 배부르게 먹으리요? 아나나, 동방의 비단이나 명주와 이 땅의 가죽신이나 털옷과 우유나 그것으로 가공한 것 등을 먹거나 입지 아니하면 이러한 비구는 참답고 올바른 불자로서 묵은 빚을 갚고 삼계에 갇히지 않으리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먹거나 입으면 모두가 그것들과의 인연이 됨이 마치 사람이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곡식을 먹기 때문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모든 비구들이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의 몸이나 몸의 어느 일부분을 몸과 마음 2갈래에서 입거나 먹지 아니해서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원망으로 생긴 업장의 그물을 모두 다 벗어버리면 부처님께서 인정하기를 이 사람은 능히 참다운 해탈을 얻은 사람이라 하리니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는 것을 내가 계율이라 하는가?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도둑질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생사의 진로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도둑질할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도둑질할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반드시 사도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정령이 되고 중간쯤 되면 요괴가 되고 하품이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 모든 도깨비가 붙을 것이니
저 사귀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위없는 도를 성취했노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악한 사기가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몰래 숨어서 간사하게 속이고 선지식이라고 하면서 무식한 자를 현혹하고 속이고 두려워하게 하여 가는 곳마다 그 집안을 망하게 하리라. 아나나, 내가 비구들로 하여금 법대로 걸식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탐심을 버리고 보리의 도를 이루게 하려고 함이니 모든 비구들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지도 않고 남은 생애를 붙어 살면서 삼계의 나그네가 되어서 한 번 다녀가고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말세에 많은 도둑들이 나의 옷을 빌어 입고 열애를 팔아 갖가지 죄업을 지으면서 모두가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문득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그르다고 비방하며 소승도라고 말하느냐? 이로 말미암아서 한량없는 중생을 의혹되게 하였으므로 목숨이 끝날 때는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더욱더 훔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열애선 불세존께서 세 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시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도둑질하는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자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잔에다 물을 부으면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비록 수많은 겁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가득 채우지 못하리라. 세간에 어질고 착한 사람들도 시장에서 이익을 다투지 아니하며 길에서 버려진 물건을 줍지 아니하거든. 더구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승리이겠느냐? 삿된 생각을 극복하고 행실을 돌보아서 결정코 삼가하여 허물을 짓거나 덕을 상실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모든 비구들이 입을 옷과 바루 외에는 푼촌만한 것도 쌓아두지 말고 걸식하여 남은 것을 굶주린 중생에게 나누어 주며 큰 집회에서 대중에게 합장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이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오히려 칭찬처럼 여기며 반드시 몸과 마음을 버려서 몸의 살과 뼈와 피를 중생들에게 주며 열애의 불효이설을 자기의 견해로 삼아 초학의 수행자를 그르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이 사람은 능히 부처님의 법에서 참다운 삼매를 얻은 사람이라 하리니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파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이러한 세계의 육도 중생이 비록 몸과 마음에 음욕과 살생과 도적질이 없어져서 세 가지 행실이 이미 원만하게 되었더라도 만약 큰 거짓말을 하면 곧 산마지의 청정함을 얻지 못해서 애견마가 되어서 열애의 종자를 이르리니 이른바 얻지도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거나 증득하지도 못한 것을 증득하였다고 하며 혹은 세간에서 제일가는 높고 수승함을 구하여 앞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미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도 벽지불승 십지보살 또는 모든 지위의 보살을 얻었다고 하여 저들이 예 올리고 참회하기를 구해서 그들의 공양을 탐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일천재이며 마치 사람이 칼로써 다라목이라는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다. 부처는 이런 사람은 영원히 선근을 끊고 다시 지견이 없어 사막도의 고해에 빠져서 삼매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수기한다. 내가 멸도한 뒤에 모든 보살과 아라한에게 명하여 응화신이 말법 세계에 태어나서 갖가지 형상을 지어서 윤전하는 모든 일을 제도하게 하되 혹은 승려, 백의거사, 왕, 정승, 동남, 동녀가 되기도 하며 음란한 여자, 과부, 간사한 도둑, 도사라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며 불승을 칭찬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산마지에 들어가게 하되 마침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진실한 보살이며 진실한 아라한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비밀한 법을 누설해서
말하객에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오직 죽을 적에 가만히 유언으로 부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중생을 현혹하고 혼란하게 하여 큰 거짓말을 하겠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마지를 닫게 하려면 다음으로 또다시 큰 거짓말을 끊게 하여야 할지니 이것이 열애선 불세존께서 네 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시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큰 거짓말을 끊지 못한 사람은 마치 사람의 똥을 깎아 전단의 형체를 만들어 전단의 향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으니 향기를 구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될 리가 없느니라. 아나나 내가 비구를 가르치되 곧은 마음이 도량이라 하노니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 거동과 일체 행동 가운데 오히려 조금도 거짓됨이 없거늘 어떻게 스스로 상인의 법을 얻었다고 하겠느냐? 비유하면 마치 가난한 사람이 거짓으로 제왕이라고 자칭하다가 스스로 벌을 받는 것과 같거든. 더구나 법왕을 어떻게 거짓으로 도둑질하리요? 사람이 인지에서 수행할 때 행하는 것이 참되지 않으면 결과가 얽히고 구분을 부르나니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려 하여도 마치 자기 배꼽을 깨무는 사람과 같을 것이니 그 누가 성취할 수 있으리요? 만약 모든 비구가 마음이 곧은 활줄과 같아 일체의 일에서 진실하면 산마지에 들어가 영원히 마의 장애가 끊어지리라. 이러한 네 가지 계율을 원만하게 성취하면 부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이 사람은 능히 부처님의 법에서 보리의 위없는 깨달음을 닦아 증득하리라고 하리라.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내가 마음을 바로잡는 법을 물으므로 내가 지금 산마지에 들어갈 닦고 배우는 오묘한 문을 말하였나니 보살의 도를 구하고자 할진된 먼저 이 네 가지 계율을 지키되 마치 얼음이나 서리빨처럼 깨끗이 하면 자연히 일체의 곁가지나 잎사귀가 날 수가 없을 것이며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와 입으로 짓는 네 가지가 굳이 생길 원인이 없어질 것이다. 아나나 그 네 가지 일을 만약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마음에 오히려 빛,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진도 반연하지 않을 것이거든. 일체 마구니의 일이 어떻게 발생하겠느냐? 만약 숙세에 익혀온 습기를 제거하여 없애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심으로 나의 불정광명 마하시 딸다 반다라이 더할 나위 없이 신비한 주문을 독송하게 하라. 그것은 열애에 보이지 않는 정수리에서 무위의 마음 부처가 정수리로 나오셔서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서 설하신 신령스러운 주문이니라. 또 네가 숙세의 마등가와 여러 겁을 지내온 인연 때문에 은혜의 습기가 한 생이나 한 겁의 일이 아니었건만 내가 신비한 주문을 선양함에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아라한이 되었으니 저 마등가는 오히려 음란한 여자라서 수행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신비한 힘을 입어서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빨리 증득하였거든. 더구나 너희들은 이 모임에 있는 성문들로서 최상승을 구함이겠느냐? 결정코 부처가 될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먼지를 순풍에 날려보내는 것과 같으니 무슨 어려움이나 험난함이 있겠느냐? 만약 말세에 도량을 건립하고자 하거든 먼저 비구의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야 하는데 마땅히 계행이 청정한 제일 가는 사문을 선택하여 스승으로 삼아야 할지니 만약 참으로 청정한 스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너의 계율을 반드시 성취하지 못하리라. 계율을 성취한 뒤에는 새로 지은 깨끗한 옷을 입고 향을 피우고 한가롭게 앉아서 이 마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신비한 주문을 108번 외운 다음에 결계를 하고 도량을 건립하여 시방의 국토에 현재 머무시는 위없는 열애께서 큰 자비의 광명을 내시어 정수리에 관정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이니라. 아나나
이와 같이 말세에 청정한 비구와 비군이거나 세 속에 있으면서 시주하는 사람이거나 어느 누구든 마음의 탐욕과 음욕을 없애고 부처님의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서 도량 가운데 보살의 서원을 바라고 출입할 적에 반드시 목욕하고 하루 밤낮에 육시로 도를 행하되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3, 7일을 지내면 내가 몸을 나타내어 그 사람 앞에 이르러 정수리를 만지며 위안해서 그로 하여금 깨달음이 열리게 하리라.